예수를 믿는 우리가 그래도 우리의 심장을 바쳐서 믿고 있고 고백하고 있는 사도신경에 대해서 차례대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사도신경은 그 내용상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성부 하나님에 대하여, 성자 하나님에 대하여, 그리고 성령 하나님에 대하여, 이렇게 세 부분입니다. 우리나라 번역상으로 보면 계속 이어지는 고백으로 되어져 있지만 사실 라틴어로 된 사도신경 원문을 보시면 세 가지 부분이 단락으로 명확하게 구분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이신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에 대한 이 사도신경의 내용들 가운데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은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에 대한 부분입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예수님께서 동정녀의 몸에서 성령으로 탄생하신 것과 고난받으심과 십자가의 죽으심, 부활과 승천, 그리고 재림에 관한 내용이 성자 하나님에 대한 내용입니다. 오늘은 그 내용들 가운데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라고 고백하고 있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사실 이 부활에 대한 내용을 다루기 전에 우리가 먼저 다루어야 할 문제는 소위 예수님의 지옥 강하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말로 번역되어서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사도신경에는 예수님께서 지옥에 내려가셨다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그러나 라틴어로 된 사도신경 원문을 보면 데생디트 에드 인페르나라고 해서 지옥에 내려가셨다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번역된 사도신경을 보시면 descended to hell이라고 지옥에 내려가셨다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원래 사도신경 원본에는 지옥에 내려가셨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우리나라 말로 번역할 때에 생략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사실 조국 교회가 처음부터 이 부분을 생략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원래 제일 먼저 한글로 번역된 사도신경에는 지옥에 내려가셨다라는 표현이 들어 있었습니다. 1984년 언더우드 선교사의 사도신경 번역판이나 1905년 장로교 선교사 협의회에서 번역한 사도신경에는 그리스도께서 지옥에 내려가셨다라는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1908년도에 사도신경을 새롭게 번역하면서 이 부분을 생략해 버렸던 것입니다. 사연은 이렇습니다. 조국 교회의 복음이 전해질 때에 주로 장로교와 무슨 교 선교사들에 의해서 전해집니까? 장로교와 감리교 선교사들에 의해서 복음이 전해지게 됩니다. 그런데 1908년도에 장로교와 감리교가 공통으로 합동 찬송가를 발행하기로 합의를 하고 각각 사용하고 있던 찬송가를 하나로 통일시켰습니다. 그 통일된 찬송가를 지금까지 우리가 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때 찬송가 앞뒤면에 주기도, 사도신경 그리고 십계명을 넣어야 했는데 말씀드렸듯이 원래 장로교는 언더우드 때부터 지옥에 내려가셨다라는 표현을 넣어서 사도신경을 고백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감리교는 입장이 달랐습니다. 감리교는 감리교를 창시했던 요한 웨슬레가 감리교 신조를 작성하면서 사도신경에서 지옥에 내려가셨다라는 표현을 생략해버렸기 때문에 감리교의 공식적인 입장은 그 부분을 생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통일된 찬송가를 만들기 위해서는 찬송가 앞부분에 들어가야 될 사도신경의 문구에 대해서 서로 합의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때 누가 양보를 했겠습니까? 장로교가 양보를 했고, 그래서 그때부터 조국교회의 사도신경에는 지옥에 내려가셨다라는 표현이
빠지게 되어서 오늘날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장로교 고신 측을 비롯한 일부에서 사도신경에서 생략된 지옥에 내려가셨다라는 부분을 다시 복원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 통합 측에 속해 있는 100주년 기념교회의 이재철 목사가 자신의 책 성숙자반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 부분을 언급하면서 예수를 믿지 않고 죽은 자를 위해서도 기도할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을 해서 이단적 사상으로 장로교 통합 측에 고발되어서 홍역을 치르기도 했습니다. 분명한 것은 사도행전 원문에는 지옥으로 내려가셨다라는 표현이 들어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조국교회는 이 부분을 생략했고 우리 모두는 예수님이 지옥으로 내려가셨다라는 표현이 어색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 부분을 다시 복원시켜야 하느냐 하지 말아야 하느냐 하는 문제는 좀 더 논의를 해볼 문제이고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지옥에 내려가셨다라는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 보다 더 중요한 것입니다. 이 표현 자체가 너무나 오해할 소지가 많기 때문에 분명하게 정리를 해서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예수님께서 지옥에 내려가셨다는 이 구절에 대한 잘못된 견해에 대해서 먼저 살펴봐야 됩니다. 첫 번째 잘못된 견해는 로마 가톨릭이 가지고 있는 견해입니다. 로마 가톨릭은 사도신경의 이 부분을 번역하기를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흘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부활하시고 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주교는 그 교리상 예수를 믿어도 천국에 갑니까? 가지 못합니까? 여러분, 천주교의 교리상으로는 예수를 믿어도 천국에 갑니까? 가지 못합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구원 교리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플러스 뭐가 있어야 됩니까? 합당한 행위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천국에 직행하는 사람은 예수를 믿고 천국에 갈 만한 완벽한 행위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 모든 사람들에게 성인이라고 일컬음을 받을 정도로 합당한 행위가 있는 사람만이 천국에 직행한다고 로마 가톨릭이 가르칩니다. 여러분, 천주교는 기독교와 완전히 다릅니다. 천주교가 큰 집이고 기독교는 거기에서 갈라나온 작은 집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역사적인 상식이 1도 없는 무식한 소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중세의 역사를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원래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심각하게 타락해버립니다. 어느 정도까지 타락합니까? 면죄부를 만들어서 팔 정도까지 교회가 심각하게 원래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타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부였던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것 아닙니까? 여러분, 종교개혁이란 무엇입니까? 갈라 나와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타락한 것을 원래의 모습으로 개혁한 것입니다. 바로 잡은 것입니다. 그래서 천주교는 원래의 모습을 상실한 타락한 교회이고 그 원래의 모습을 바로잡은 교회가 개혁교회, 즉 개신교회인 것입니다. 물론 오늘날 개신교회도 개혁을 한 지 몇 년이 지났죠. 500년이 지나면서 점점 원래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타락해 가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타락한 교회의 모습을 원래의 모습으로 바로 잡은 것이 바로 개혁교회, 우리 개신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천주교는 가장 중요한 구원의 교리마저도 잘못되어져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가 아니라, 여러분, 천주교도 예수를 믿습니까? 믿지 않습니까?
천주교도 예수를 믿습니까? 믿지 않습니까? 믿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구원자로 천주교도 믿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는 천국에 가지 못합니다. 무엇이 동반되어야 됩니까? 거기에 합당한 행위가 동반되어야 한다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일반 성도들은 천국으로 직행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 성 테레사 수녀 정도로 모든 사람들에게 성인으로 추앙을 받을 정도로 선행을 한 사람만이 천주교 교리상 천국으로 직행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그래서 천주교가 무슨 교리를 만들어낸 것입니까? 예수를 믿는데 지옥으로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수를 믿는데 행위가 따르지 않기 때문에 천국으로 직행하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를 믿는데 지옥으로 간다고 말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슨 교리를 만들어낸 거죠? 연옥, 천국과 지옥 중간에 있는 연옥이라고 하는 교리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 연옥에서 일정 기간 동안 있다가 영혼이 깨끗해져야지만 천국으로 가게 된다는 것이 로마 카톨릭이 가지고 있는 구원에 대한 교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천주교의 교리상 연옥 이외에 또 다른 중간 장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림보, 선조 림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림보는 지옥의 양쪽 가장자리에 있는 곳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구약 시대의 신자들이 죽어서 그 영혼이 구원의 완성을 기다리는 장소가 바로 천주교 림보라고 하는 장소인 것입니다. 여러분, 연옥과 다른 곳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구약의 성도들은 아직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았고 십자가도 지시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이 완전치 못해서 천국으로 직행하지 못하고 대신해서 지옥 가장 가까이에 붙어 있는 림보라는 장소로 간다는 것입니다. 천주교는 바로 그 림보가 사도신경에서 예수님께서 지옥으로 내려가셨다 할 때 지옥으로 표현된 장소라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후에 림보에 가셔서 그가 십자가로 이루신 구속의 공로로 구약의 성도들, 그곳에 가 있는 구약의 성도들을 해방시켜서 그들을 데리고 천국으로 가신 것이라고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림보라고 하는 장소에 대해서 전혀 가르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성경은 구약시대건 신약시대건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약시대에는 장차 오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신약시대에는 이미 오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천국으로 가는 것이지, 구약시대에 죽은 성도들은 아직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이니까, 십자가를 지시기 전이니까 믿음이 완전치 못해서 연옥도 아니고 지옥 가장자리에 있는 림보로 간다고 전혀 가르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터무니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로 잘못된 견해는 앞서 말씀드린 천주교에 반대하면서 일부 개신교도들이 주장하는 견해로 소위 제2의 기회설이라고 하는 견해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후에 부활하실 때까지 지옥으로 직접 내려가셔서 그 지옥에 있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선포하시고 그들에게 두 번째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것이다 라는 견해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전혀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복음은 죽은 자가 아닌 누구만에게 전파되는 것입니까? 오로지 살아있는 자에게만 전파되는 것이고, 사람은 한 번 죽으면 다시는 복음을 듣고 회개할 기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성경은 오로지 살아있을 때 단 한 번의 기회밖에 없다고, 죽으면 다시 복음을 듣고 회개할 기회가 절대로 주어지지 않는다고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이후에 무엇이 있다고요? 심판이 있다고 분명하게 성경이 명백하게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잘못된 견해입니다. 잘못된 견해 가운데 루터파는 천주교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뒤에 지옥에 내려가셨다라는 부분에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이 지옥에 가셔서 하신 일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천주교가 주장을 하듯이 림보에 있던 구약의 성도들을 하늘로 데리고 가신다거나 혹은 일부가 주장을 하듯이 지옥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셔서 회개할 제2의 기회를 주셨다고 하는 것을 루터파는 부정합니다. 지옥에 내려간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런 일들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옥에 내려가셔서 그곳에 있는 사탄과 흑암에 있는 세력들에게 당신의 승리를 드러내셨다고 루터파가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이미 죽은 영혼들을 구원하시지는 않으시지만 예수님께서 직접 지옥으로 내려가셔서 당신의 승리를 선포하시고 주장하셨다라는 견해입니다. 여러분, 이것 또한 잘못된 견해입니다. 이러한 잘못된 세 가지 견해들이 가지는 공통점은 예수님께서 실제로 직접 지옥으로 내려가셨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직접 지옥에 내려가셨다는 것은 성경적인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이렇게 오해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베드로전서 3장에 대한 오해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9절 20절 두 절 말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오해 때문에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9절 20절 두 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방금 읽었던 이 베드로전서 3장 19절 20절은 신약 성경에서 가장 난해한 구절 가운데 하나인데 이 구절을 사도신경과 연결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지옥으로 내려가신 것이라고 오해를 하는 것입니다. 19절을 보시면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어디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셨다?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 부분을 사도신경에서 나오는 지옥에 내려가셨으며 라는 고백의 근거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뒤에 그 영혼이 실제로 지옥으로 내려가셔서 지옥에 있는 영혼들에게 선포한 것이라고 보는 것인데 루터파나 로마 가톨릭의 오해는 바로 여기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구절은 사도신경의 지옥에 내려가셨으며 와는 전혀 연결할 수 없는 상관이 없는 구절입니다. 이 구절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은 베드로전서 3장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본문이 전혀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연결해서 생각할 근거가 전혀 없는 구절입니다. 여기 옥에 있는 영에게 전파하셨다라는 것은 지옥에 있는 영들에게 예수님께서 직접 내려가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뒤에 이어지는 20절의 내용을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9절만 따로 떼어서는 안 되고 20절과 연결되는 의미에서 19절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20절이 무슨 단어로 시작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누구를 가리키는 겁니까? 앞에 나오는 것들을 가리키는 거죠. 앞에서 말한 지옥에 있는 영들은 누구라고 말하는 겁니까? 그들은 누구라는 거죠?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여러분 여기에 한정해서 지금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셨다. 20절과 연결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 지옥에 있는 모든 영혼들에게 선포하셨다. 직접 내려가서 전하셨다. 그런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 시대 때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메시지를 당시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선포하셨습니까? 선포하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노아 시대 때 심판하겠다라는 메시지를 그 당시 사람들에게 주셨습니까?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주셨지 않습니까? 누구를 통해서 주셨습니까? 노아를 통해서. 그 당시에도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겠다라는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심판하실 것이니까 어디에 다 올라타라? 방주에 다 올라타라 라는 메시지를 당대의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노아의 입을 통해서 주셨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복종하지 않았던 그들이 복종했습니까? 복종하지 않았습니까? 복종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복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어디에 있다는 겁니까? 지옥에 있다는 겁니다. 그 지옥에 있는 영혼들, 말하자면 노아 시대 때 그 복종하지 않았던 그들에게도 노아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셨다는 것입니다. 누가 하신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영, 즉 성령께서 노아를 통해서 전파하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불순종해서 지옥에 있지만 그들이 살아있을 당시에 그들에게도 예외 없이 성령께서 노아를 통해서 복음을 전파하셨다 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구약 시대에도 존재하셨고, 그래서 구약 시대 사람들에게도 그리스도께서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길을 주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베드로전서 3장의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구약 시대도 노아 시대나 어떤 시대도 할 것 없이 구약 시대에도 그 당시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복음을 선포하셨기 때문에 누구도 핑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누구도 핑계할 수 없다는 것을 베드로가 분명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 선포되었고 그 복음에 복종하지 않았던 모든 사람들은 지금 지옥에 있기 때문에 지금 베드로가 그것을 들어서 지금 오늘을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 시대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떤 환경 속에 있었습니까? 어려움과 핍박과 고난 속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을 견뎌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복음에 복종치 않으면 어디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까?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지옥에 있는 영들, 그들에게도 구약시대 그들이 살아있을 때에 당대의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노아를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고 그들이 복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지옥에 가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들에게도 이제 복음이 선포되었고 그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이 고난과 핍박을 감내해내야 되는 것이라고, 그 복음을 잃어버리지 말고 지키라는 차원에서 베드로가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삼위일체의 하나님으로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존재하셔서 구약시대에도 노아시대나 할 것 없이 구약시대에도 여전히 그들에게 복음을 선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사도신경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지옥에 내려가셨다라는 구절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앞에서 말한 세 가지 잘못된 견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전혀 연결할 수 없는 베드로전서 3장의 말씀과 연결시켜서 예수님이 직접 지옥에 내려가셨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잘못된 견해라고 한다면 도대체 사도신경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지옥에 내려가셨다라는 구절은 어떤 의미를 담고 여기에 기록되어져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실제로 지옥에 내려가셨다는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겪으신 그 고통이 지옥과 같은 극심한 고통이었다는 사실을 비유적으로 설명해 주기 위해서 이 구절이 사도신경에 삽입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실제로 그 영으로 지옥에 가신 적이 없지만
아니 가실 수도 없지만 십자가에서 겪으신 그 고통이 얼마나 극심한 고통이었는가를 여러분 지난주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라는 부분을 설교하면서 말씀드렸듯이 가히 상상할 수가 없는 육체적인 고통은 물론이고 그런 육체적인 고통과 비교조차도 할 수 없는 무슨 고통이 있었다고요? 영적인 고통, 하나님과 단절되는 그 고통을 지옥으로 내려가셨다라는 표현으로 표현해낸 것이 바로 사도신경의 이 구절이 삽입되어져 있는 의미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옥에 내려가셨다는 사도신경의 고백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 고난과 죽으심이 얼마나 큰 고통이었는가를 지옥의 고통으로 비유하심으로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이며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큰 기쁨이요 감사인지를 고백하도록 하기 위해서 넣어놓은 구절인 것입니다. 우리가 당해야 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는 지옥의 고통과 같은 것인데 그것을 예수님께서 친히 담당하셔서 해결해 주셨음을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소요리 문답과 더불어서 개혁교회의 중요한 교리 문답으로 꼽히는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 제44문은 사도신경의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소요리 문답과 함께 개혁교회가 가장 중요한 요리 문답으로 꼽고 있는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의 가르침입니다. 44문에 정확하게 사도신경의 지옥 강화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묻고 여러분이 답하시겠습니다.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 44문입니다. 제가 묻습니다. 지옥에 내려가셨으며 라는 말이 왜 덧붙여져 있습니까? 그분은 그의 모든 고난을 통하여 뒤에 건 안 돼 있나요? 그분은 그의 모든 고난을 통하여 특히 십자가에서 말할 수 없는 두려움과 아픔과 공포와 지옥의 고통을 친히 당하심으로 나의 구원을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이 정확하게 지옥에 내려가셨다라는 것이 사도신경에 왜 덧붙여져 있느냐? 어떤 의미 때문이라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말할 수 없는 두려움과 아픔과 공포와 지옥의 고통을 친히 십자가에서 담당하심으로 나의 구원을 이루셨다는 것을 그것을 고백하는 사람들로부터 깨닫게 하고 알게 하고 고백하도록 하기 위해서 사도신경에 지옥에 내려가셨다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도신경은 성경이 아니라 사도들이 후대에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내용들을 요약해서 고백으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이 아니기 때문에 원문에 있는 내용을 생략했다고 해서 크게 잘못된 것이 아닌 것입니다. 만약에 성경이라면 원문에 있는 내용을 생략해버리면 크게 잘못된 것일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도신경은 성경이 아닙니다. 후대의 사람들이 사도들이 기독교 신앙의 중요한 내용이 어떤 것인지를 성경을 통해서 요약해서 고백하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 사도신경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에는 여러 가지 그 이유 때문에 사도신경이 생략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실 이것이 들어가 있으면요 오해할 소지가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내용이 어떤 내용으로 사도신경에 들어가 있는지를 분명하게 이해해야지만 후에 여러분 이 우리 합동 측에서도 이것을 복원할지도 모릅니다. 복원해도 우리가 이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지만 오해할 소지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하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생략되어 있건 아니면 다시 복원이 되어지건 상관이 없이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마치 지옥의 고통과도 같은 가히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진노하심과 저주를 오롯이 몸소 받으셨습니다. 그 지옥과도 같은 고통을 오롯이 감내해 내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사 당신의 친백성 삼으시기 위함이셨습니다. 주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홀로 십자가에서 받으셨고 홀로 이루셨습니다. 여러분의 심장을 바쳐서 고백하시고 이제 그 지옥의 고통으로부터 아무런 값 없이 해방된 사람으로 어떤 환경과 조건이 주어지던 간에 기뻐하고 감사하시면서 하나님의 친백성이라고 하는 신분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지옥으로 내려가셨으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담당하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하심이 그 십자가의 고통이 마치 지옥에 들어가는 듯한 그러한 고통임을 하나님이 사도신경의 고백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가슴에 새길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감사한 것이고 얼마나 기뻐해야 되는 것임을 이 구절을 통해서 깨닫게 하고 알게 하고 고백하도록 하기 위해서 사도신경에 지옥으로 내려가셨으며 이 고백을 삽입해 놓았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지옥의 고통으로부터 값없이 해방된 사람으로 어떤 환경과 조건이 주어지든 간에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친백성이라는 신분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